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도 벌써 5월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 부르며 더욱더 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달입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 부르면서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향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부모님들 말고 이 자리에 학부모님들 계십니까? 발음이 좀 안 되네요. 학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들이 학교를 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고 결혼을 한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말 안 듣고 통제가 어렵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집을 벗어나고 부모님들의 손을 벗어나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다시 어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잘 가르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녀 교육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더욱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읽어야 했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18장은 전체적으로 육체적 간음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5절까지를 보셨고 6절부터는 이러이러한 성관계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6절부터 어머니, 누나나 여동생, 자신의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그런 어떤 여인과 그 여인의 딸, 아내와 아내의 자매, 이웃의 아내 등등 간음의 대상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에는 동성애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는 동물과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1절은 갑자기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간음과 우상 숭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 21절이 잘못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 어색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 간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눈에 가는 대로 간음하고 다니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일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예로 7절에 어머니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 땡땡이라는 욕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길에서 아무 때나 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개를 비하하는 그런 말로 시작한 욕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지 어미도 몰라보고 성행위를 한다는 데서 시작된 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개 땡땡은 강아지를 일컫는 다른 표현이면서도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욕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욕이 얼마나 심각한 욕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서상 비정상적인 육체적 간음은 다른 윤리적, 도덕적 잘못보다 더 잘못된 것이다, 더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같이 우상숭배, 즉 영적인 간음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더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 간음이 더럽다고 느껴진다면 마찬가지로 영적인 간음도 똑같이 더럽게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사실 영적인 간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영적인 간음이 그 정도로 더럽다고는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도 그들의 행위가 영적인 간음이라고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8장은 육체적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어 놓았다는 거죠. 똑같이 더럽다는 겁니다. 똑같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육체적 간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더러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21절 뒤로는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변태적인 성행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끝까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성애는 짐승과 교합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과 친척과 비정상적인 육체적 간음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앞에서 말하는 이 개 땡땡과도 같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21절에서 다른 우상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만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몰렉은 가나안 족속 중에 암몬 사람들의 신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렉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몰렉은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신입니다. 그 제사의식은 어린아이를 불 위로 걷게 하거나 불에 달군 기둥 위를 걷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자료에는 이 혐오스러운 종교적 관행은 매우 무시무시하게 진행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보시다시피 머리는 소의 머리에, 몸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는 두 손을 펴고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상은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그 몸과 그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 그 속에 불을 지펴서 이 몸 전체를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린아이의 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받아서 우상의 두 손 위에 놓고 그 뜨거운 손 위에서 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이때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밑에 보시면 큰 북을 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몰렉 제사에는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죽이거나 불로 사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자녀를 이 몰렉 신에게 권한을 이양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또 어떤 지침에는 몰렉 제사 의식에 아이를 불태우기 전에 산채로 불태우면 아프니까 먼저 죽였다는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카르타고 타니트 신전은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 안에서는 제물로 바친 새끼 양이나 염소의 제물보다 더 많은 어린아이의 뼈가 출토되었다는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어쨌든 자녀를 이방의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21절에 우리나라 말로 자녀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보통은 아들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들과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이 혈통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자손 또는 씨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신에게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죄라는 거죠. 말만 들어도 이 끔찍한 제사를 누가 이것을 했겠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제사에 물들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사 시대의 8번째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는 암몬군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서원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입다가 이기고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반겼습니까? 무남 동녀 외동딸이 맨 먼저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했습니다. 입다는 이를 보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번제물로 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딸을 위하여 그 친구들과 2달 슬퍼할 시간을 주고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느 바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은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답니다. 여기서 몰록은 지금 말하고 있는 몰렉의 다른 이름입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 전쟁 기사입니다. 18절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모압 왕을 치러 전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구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왕이 될 맏아들을 몰렉에게 제사로 드렸던 겁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압 왕도 몰렉 왕을 믿었고 이스라엘도 몰렉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던 시대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고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몰렉 제사를 보고 이제 우리가 질 것으로 생각하고 다 집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열왕기하 16장 3절에서 아하스, 그 다음 장인 열왕기하 17장 17절에서 호세아, 또 4장 뒤인 열왕기하 21장 6절에서 므낫세도 몰렉 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13절에 드디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내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다시 말하자면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계속되었던 이 몰록 제사를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기록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스겔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 길게 읽었던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가 죽은 지 불과 16년 뒤에 일어나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몰렉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몰렉 제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 몰렉 제사를 싫어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이 싫으셨던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를 혹은 자신의 자녀를 죽이는 것이 윤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 가정을 파괴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다른 것들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녀 제사를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로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런 자녀를 제사함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불덩이처럼 뜨거운 청동 신상에 아이를 바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제물로 드린다고, 즉 내 아이를 죽인다고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다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를 몰렉에게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몰렉의 제사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너무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들어낸 몰렉보다 더한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물 중에는 우리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제물로 우리의 자녀를 바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자녀가 움직여주기를 기대하고 또 실제로 그 기준에 우리의 자녀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부모의 소유인 것처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더 바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 몰렉 제사보다 더 힘든 새로운 몰렉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의 몰렉 제사는 자녀를 죽이는 제사입니다. 자녀가 죽는 것을 딱 한 번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살려낼 수도 없고 더 이상 그 자녀에게 뭘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새로운 몰렉 제사는 실제로 자녀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몰아가는 제사입니다. 끝도 없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해서도 결혼해서도 끝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다그칩니다. 이것이 학생 시절에는 공부입니까? 고3 수험생들에게는 입시입니까?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입니까? 결혼하는 것도 어째서 믿음보다 직업을 보고 어째서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 그 사람의 재산을 봅니까? 공부가 신앙을 뛰어넘은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학교 시험 기간과 방학 기간을 염두에 두며 신앙교육을 세워야 합니까? 이미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시대에 더 새로워진 몰렉 앞에 다 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 다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각 가정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유업이며 상급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내 뜻대로 안 되니 그 자녀의 마음대로 살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키워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도 자녀가 말 안 듣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자녀로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걸 어쩌겠습니까? 자녀가 다 컸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기 전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늦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도착해서일 뿐입니다.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가치관으로 빚어진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만든 우상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숭배를 목적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것만이 아니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돈이나 명예, 권력 등도 우리에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인 몰렉 숭배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이 만든 우상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이신 분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 선택이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 같더라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서 동시에 지금 부모님에게 느끼는 이 압박감이 있다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깊이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자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금방 자라고 졸업하고 새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키우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시대의 공부와 입시와 취업과 결혼이라는 몰래에게 드려지는 것 같은 순간에라도 푸른 불 속의 새 친구와 같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절 5절에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욱 마땅히 지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인 몰렉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